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제4장 구원의 투구를 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9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고린도후서 1장 12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에베소서 4장 23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나무가 상대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한 면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또 한 면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선악 지식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그루의 생명나무와 한 그루의 사망나무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은 사람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 그들에게 온 가장 큰 영향은 그들이 얻은 지식입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은 다음 그들은 곧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꿔 말해서 타락이 사람에게 생리적으로 발생시킨 영향과 사람에게 나타난 주관적인 결과는 두뇌가 전보다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직 타락하기 전에도 생각과 두뇌를 가지고 있었으나 타락 후의 생각과 두뇌의 대부분은 당초에 하나님이 정하시고 원하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의 머리가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은 후 많은 사람의 생명과 생활이 확실히 변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머리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구원받지 않고 덮이는 것이 없다면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사탄을 대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 곧 머리의 구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마음이 선한 사람이나 행위가 나쁘지 않은 사람이나 옛 창조의 머리를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매우 큰 문제입니다. 바꿔 말해서 그들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지만 머리는 아담의 머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영적 생명을 측량하려면
그의 머리를 측량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머리로부터 벗어난 만큼 아담과 옛 창조로부터 벗어납니다. 당신이 옛 창조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새 창조 안에 살고 있는지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당신의 머리의 어떠함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스스로 총명하다는 사람과 수완을 쓰는 사람과 자신을 평범하지 않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의 총명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공과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당신 앞에 놓인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옳은지를 모른다 합시다. 당신은 좌우장단을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저렇게 하면 저런 결과가 생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남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고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남들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총명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총명한 것입니까? 내가 말을 하든 일을 하든 어려움이 가장 적고 반대를 가장 많이 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사람의 총명을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됩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 지식의 나무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심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고 선악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가,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묻습니다. 모두가 선악 지식의 질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총명을 의지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는 책임을 지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결과를 책임지십니다. 우리에게는 순조로운 추구를 찾아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순조로움으로 말하자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만을 책임지셨고 하나님은 그분의 순조롭지 않음을 책임지셨습니다. 우리가 말한 그리스도인의 총명이 쓸모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우둔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슬기로움이 하나님의 손길에는 쓸모없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어리석음도 하나님의 손에는 쓸모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총명을 필요로 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어리석음도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리석은 모든 일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일만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고의로 바보스러운 말을 몇 마디 해야 옳은 것이 아니고 고의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행한 후에 발생하는 영향은 하나님의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자신의 머리로부터 구원하시기를 간구해야 하고 우리로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원칙은 나의 총명과 나의 머리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해야 할 일은 다만 당신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보 같은 체하고 어리석은 사람같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 말하거니와 하나님에게는 총명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의 머리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머리는 사업가의 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개인의 득실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일에서뿐 아니라 영적인 일에서도 그러합니다. 이러한 머리를 가진 사람은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의 문제는 개인에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개인의 득실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에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원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를 너희의 생각의 영에서 새롭게 되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가 새롭게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가 깨닫지 않는가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깨달아도 그 사람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의 머리의 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새롭게 된 후에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 생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연적인 생명의 능력이 의지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천연적인 생명의 능력이 감정 안에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천연적인 생명의 능력이 생각 안에 있습니다.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을 만날 때 당신은 그의 생각을 접하게 됩니다. 그가 당신 앞에 올 때 그의 생각도 옵니다. 그의 생각이 그의 영보다 더욱 큽니다. 그는 매우 총명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의 특징은 곧 그의 생활입니다. 만일 그의 이러한 능력이 주님에 의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머리와 상상력을 믿지 않기를 배우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육체가 틀린 것과 천연적인 생명이 틀린 것을 계속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관점과 천연적인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사람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관점이 남보다 낮고 자기의 방법이 남보다 강하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의 총명이 하나님에 의해 파쇄당하지 않았고 생각이 처리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입에는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차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틀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신 근본적인 역사는 특별히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서 더 이상 스스로 총명하다고 여기지 않고 남보다 더 낫다고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본래 우리 자신을 꺾어 깨뜨려 버리십니다. 당신의 머리가 다룸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경우 문제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대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알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는 여전히 십자가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십자가가 당신의 천연적인 생명을 처리한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아시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자신의 믿을 수 없음과 생각에 의존할 만하지 못함을 보게 되고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당신의 천연적인 능력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정도에 이를 때 많은 일에 대하여 분명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천연적인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 처리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봅시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의 특징은 자신을 믿는 것이고 모든 것을 안다 하고 모든 것에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의 특징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감히 무엇을 말하지 않고 모든 것에 두려워하며 떱니다. 육신의 생각은 아주 바쁘고 빠르게 행동합니다. 자신을 매우 총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안식이 없고 결국에는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천연적인 지혜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영의 생각에는 육신의 확신이 조금도 없고 감히 자기의 머릿속의 관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생명과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머리가 구원받아야 육신의 생각에 지배되지 않고 영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에는 생명과 평강이 있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를 주의하기 바랍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총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총명한 사람에 대하여는 더욱 총명함을 쓰지 않고 계산을 잘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더욱 총명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에 대하여는 더욱더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일에 결코 세상적인 머리를 가져오지 않는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세상에 속한 그러한 머리가 영적인 일에는 쓸모없음을 확신합니다. 세상에 속한 당신의 방법과 요령과 수단과 총명은 각종 일에 쓸모 있을 수 있으나 영적인 일에는 결코 쓸모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사람의 수단과 총명으로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느냐에 있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즉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식양을 지시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당신이 지시한 그 식양 외에 다른 식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자신의 총명을 의지하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그의 뜻을 쫓음으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을 통과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기를 앙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의 총명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분의 뜻을 쫓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